할렐루야.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현재 점점 예배 드리기 힘든 시대를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자의 삶에서 오직 주님께 예배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주여 성청해 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지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정말 예배드리기 힘든 삶을 살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정말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 정말로 주변을 둘러보면은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할 텐데 비록 우리가 예배하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래도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예배드릴 수 있는 데에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며 온 열방이,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온 열방이 회복되어서 다시 한 번 더 온 열방이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금 이 시간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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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순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 나의 힘이여, 주
주 나의 힘이여 주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 나의 힘이여 주 나의 힘이여 주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 주 나의 힘이여 주 나의 힘이여 주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 그동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분명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주여 삼창해 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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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온라인 예배로 인하여 이제 정말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을 텐데 우리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부으셔서 우리 삶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본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짧으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 본문의 내용은 바로 사람은 무엇인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세 가지를 뽑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꼭 필요한 세 가지. 그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는 의식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먹고 입고 사는 것, 이런 것이 우리 삶의 일반적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필수적인 거죠. 의식주.
오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게 바로 오늘 주제입니다. 저는 요즘에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저한테 좀 질문을 해봤는데 난 요즘에 무엇으로 살고 있지?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요즘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어떤 위로와 격려, 격려 속에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쪼록 저희가 좀 답답하고 때로는 좀 우울한 감정들이 뒤덮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친구들의 위로와 격려의 그런 말들이 굉장히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뽑자면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유튜브 참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유튜브를 종종 저도 보긴 하지만 특별히 유튜브 중에서도 좀 생각할 거리를 주는 거, 그런 영상들 볼 때면 참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좀 의지적인 부분인데요.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함으로써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뭐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개인적으로 좀 교회 찾아와서 기도하려고 좀 애를 쓰고요.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말씀도 보면서 말씀과 기도 붙잡으려고 좀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사실 오늘 주제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제목은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세계 이제 고전 문학 톨스토이가 쓴 작품의 책 제목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의 작품인데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이 작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고 싶어서 좀 차용을 해봤어요.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톨스토이 작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이 나오고요. 천사 마하일라라는 천사가 나와요. 뭐 물론 성경의 내용과는 좀 다르지만요. 톨스토이가 쓴 이 작품에 보면요. 하나님이요. 이 천사 마하일라. 마하일라 들어보니까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죠? 미가엘 천사 뭐 들어보셨죠? 마하일라라는 비슷한 이름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 마하일라라는 천사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땅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과부가 오늘 영혼이 떠나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하일라에게 그 과부의 영혼을 거두어 와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이 마하일라가 이 땅에 딱 내려왔는데 한 과부를 봤는데 그 과부의 사정을 딱 들어보니까 너무 딱해요. 이유가 뭐냐? 일단 과부니까 남편이 없어요. 근데 갓 태어난 쌍둥이 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이 마하일라 천사에게 막 간청을 호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호소하냐면 갓 태어난 쌍둥이 딸을 불쌍히 여기서 제 목숨을 제 영혼을 거둬가지 말아주세요 라고 간청을 하면서 막 호소를 하니까 이 마하일라의 마음이 막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결국에는요 이 마하일라가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요 그 과부의 영혼을 거두어 가지 않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천국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하일라 천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하일라 천사에 어떤 벌을 주시냐면 천사의 자격을 박탈시키고 이 땅에서 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지상에 보내면서요 이 하나님께서 무슨 퀘션이 아니죠. 미션을 주는데 어떤 미션을 주냐면 3가지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아오도록 그렇게 미션을 주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미하일라라는 천사에게 물으신 3가지는 뭘까요? 그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는 사람에게 없는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 3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의 해답을 찾아오도록 그 땅으로 보냅니다. 이 마하일라는 천사는 이 지상에서 6년간 생활하면서 이웃의 도움을 통해서요 아주 6년이라는 시간을 잘 보내고 결국에는 이 천국으로 다시 올라가는 내용이 바로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천사가요 마하일라라는 천사가 결국에 천국으로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돌아갔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이 마하일라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질문의 해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지상에서 사람들과 얽히고 설키며 살면서 이 마엘라가 깨달은 건 뭐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걸까? 그렇게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 천사가 무엇을 느끼냐면,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구나. 예. 이웃끼리 도와주고 사랑으로 인정해주고 베풀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예. 마엘라가 이 사회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사람은 결국에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예.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이 사회고 이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고 결국에 올라가게 됩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의 작품은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사회를 이루는 사회적 존재로서 그 지탱의 힘을 사랑에서 찾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입증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해답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1장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된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서를 집필했던 이 바울의 상황은요, 순탄했던 삶은 아니었어요. 예. 로마로 가고자 하는 여러 차례의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했고요. 뿐만 아니라 복음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고통받고 고난받고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바울의 상황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바울이요, 모든 것을 버티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바로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가 아까 본문에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의하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에요. 예. 이 피조세계, 이 세상을 구원할 능력, 바로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복음은요, 자신을요 설명하거나 때로는 부탁하거나 흥정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그 복음 자체로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의 선택을 요청받습니다. 선포된 그 복음을 너가 붙잡을 것이냐 붙잡지 않을 것이냐, 예. 그 선택이 우리에게 달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믿을 만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의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복음을 믿는 게 믿음이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믿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요, 때로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요 추상적인 것을 의지하는 일종의 신념으로 이해해요.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것으로, 예, 구체적인 게 아니라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 믿음을 주술적인 거, 예, 내가 뭔가를 바라고 기대하고 그랬을 때 뭔가 거기에 맞는 뭔가 대가나 보상이 주어지는 거, 아니면 맹목적으로, 때로는 굉장히 의존적으로 이 믿음을 이해하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믿음은요, 나는 혼자 갖고 불안하고 염려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 이 안에는요 모순과 역설이 담겨 있어요. 나는 어떻게 불안한데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인도하고 계시지?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걸 모순이라고 그래요. 예. 나는 염려하고 불안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삶마저도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예. 그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즉 믿음은요, 믿기 어려운 것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모든 감각기관, 나의
보는 거, 듣는 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성, 이성, 감정, 이 모든 게요, 전 인격체가 그 여러 측면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그분,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방금 드린 이 말씀의 이야기가요, 바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 예수님께서요, 자신을 따라오던 수많은 인파들이 있었어요. 그 막 5천 명을 먹이시고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에 가보면요, 14장에 가보면 그 자신을 따라오던 수많은 인파들을요 제껴두고 먼저 제자들을 앞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앞서 보낸 다음에요, 예수님께 뒤늦게 따라오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그 호숫가에 그 배를 타고 제자들이 밤 사경에 제자들이 밤에 배에 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뒤늦게 따라오셨는데 어떻게 따라오셨냐면 배를 타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자들이요, 또 밤이다 보니까 멀리서 보고 있는데 뭔가 흰 물체가 이 물 위를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귀신이다. 처음에는요, 제자들이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누구예요?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 뒤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나로 물 위로 걸어오도록 명령하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간단합니다. 오라. 성경에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라. 내가 바로 그 예수다. 오라.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그 풍랑이 있는 호수, 그 호수 밤에 칠흑같이 깜깜한 그 어둠 속에서요, 이 베드로가요, 그 예수님의 말 한마디를 듣고 한 발을 내딛기 시작해요. 물 위를 그 두 발, 세 발 걷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내용을 잘 압니다. 베드로가 결국 어떻게 됐죠? 그 파도 소리에 두려워서 물에 빠지게 돼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물 위를 걷는 일은요,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상상과 생각으로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납득이 가능한 일일까요? 물 위를 걷는다? 물 위를 걷는다라는 일은요, 굉장히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일이 오늘 제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실패했다고 믿음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실패했다고 믿음이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마치 베드로처럼 뭐였죠? 물 위를 걷는 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요,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물 위를 걷기 시작하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두렵지만 주 안에서 가능하다는 사실, 할 수 있다라는 사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물에 비록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한 발을 내딛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도 상관이 없어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믿음 가운데 내가 한 발을 내딛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두렵고 염려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게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신학자 중에 위대한 신학자 칼바르트라는 사람, 저희 계통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분이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믿음은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 차이를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을 조금만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과 인간은 일단은요, 비교가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저기 높고 인간은 정말 낮고 낮은 게 인간인데, 하나님과 인간은요, 그 차이가요, 질적 차이가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가능 속에서요, 여러분, 인간이 낮으면요, 낮다 보니까 나의 삶은 막 불안하고 답답함, 이런 어려움들을 겪지만요, 하나님은 높고 선하셔요. 내 삶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요, 하나님의 높고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의식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면 나의 삶을 맡기는 게 믿음이라고 칼바르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와 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6절, 그 안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믿음은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불가능하지만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순과 역사를 체험할 때 우리가 그제서 비로소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질문은요, 오늘 우리에게 역으로 바꿔서 설명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사는가? 네,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학교나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왜 믿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무엇이 나타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들 무슨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욕을 해요. 이유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문제들이 막 그러니까 발생되다 보니까 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타나기도 해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하나 없지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이요, 그렇게 당당할 만큼의 인생 아니었어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 얼마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그 삶을 근근히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 삶만 보면. 근데 그가요, 그렇게 당당하게, 심지어는 로마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 당찬 각오가 그의 안에서 그 생겨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 1장 시작하면서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믿음이 없으면요,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반면에 믿음이 있으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건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그 최근 들어 식당에 가서요, 기도 밥 먹을 때 저는 늘 기도를 하고 먹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막 그러면요, 때로는 저도 기도하는 게 눈치가 보일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전도사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걸 당당하게, 밥 먹을 때 기도 당당하게, 예수님 믿는 게 자랑스러운 친구들이 이 자리에 몇몇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같은 이 믿음의 본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믿음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이 믿음을, 이 구원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은요, 세상에 우리가 매여 있으면요, 우리는 믿음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믿음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돈, 명예,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스펙, 행복 등을 끊임없이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더라도, 아니면 여러분들 부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남들이 보기에 행복한 삶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라면 여러분들 포기할 수 있겠어요? 믿음만으로 살아가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계속 세상의 끊임없는 요구들에요, 자꾸만 일종의 딜을 해요, 딜. 믿음도 취하고 세상의 것도 취하고. 근데 성경에서는 굉장히 단호해요. 성경은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항상. 죄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 선택할 것이냐, 선택해라. 이게 성경의 총체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죄를 선택할 것인지. 너 하나님 선택하면 구원받고 죄 선택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때로는 너무 극단적이게 보일 만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너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세상에요, 돈, 아니면 여러분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는 거, 여러분들 청춘을 즐기는 거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진 못합니다. 진정한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 믿음, 오직 믿음. 그래서 여러분, 16세기 이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그 종교개혁 슬로건을요, 솔로 피데라는 표현을 써요. 솔로 피데. 오직 믿음으로. 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게 개신교의 뿌리입니다. 네, 우리 이 기독교의 뿌리예요. 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루터가 이것을 발견했고 바울이 이것을 발견했어요. 네.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당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요,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었어요. 예. 돈으로 구원받고요, 어떤 사회적 지위로 구원받고요. 예. 당시 그 카톨릭의 교황의 어떤 그 팽배한 그 교황주의, 면죄부를 사야지만 구원받고, 이런. 근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거기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에서는요, 루터가 아주 잘 발견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어떤 내가 뭐 외적인 어떤 게, 아니면 나의 능력이 어때서 이런 걸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선택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께 우리가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요,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결국에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예. 내가 보는 것마다 예수님이 보이고, 내가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예.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이 보이는 믿음은요, 그 차원까지 올라가야 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삽니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요, 여러분 그것들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예. 세상은요, 여러분들 자꾸만 뭐 지금 교회 안 나오고 공부해야 된다, 뭐 아니면 좋은 대학, 좋은 고등학교, 뭐 고등학교 때부터 선행학습해야 된다, 뭐 이런저런 말로요, 물론 필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 진정한 여러분들의 구원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예.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 거창한 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너가 지금 가장 사랑하는 그것보다 나를 좀 더 귀히 여겨라. 너가 하고 있는, 네가 지금 시간을 쏟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나를 좀 더 사랑해줘라.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승리하도록 네가 의지를 가지고 조금만 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고요,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를요, 우리가 찾을 수 있겠어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과 그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요, 요즘 날에 누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가지만 이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부터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진정한 복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다른 어떤 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라는 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믿음이 아닌, 사랑이 아닌 세상의 것과 세상의 어떤 좋아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그러한 모든 연약함들을 이 시간 내려놓길 원합니다. 회개 기도하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번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걸어나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불가능해 보이는 그것들을 속에서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오직 담대하게 한 발 한 발 베드로와 같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 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결단의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능력과 말씀으로 연약한 우리의 인생 돌보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먼저는 우리 마라타스모 아버지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구원의 능력이 아닌 아버지 세상의 것과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모든 것들이 시간 회개하고 시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함 용서하시고 아버지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였던 우리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듯, 그것이 나의 삶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듯 아버지 착각과 혼동 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오해를 벗어나서 하나님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라타세모 또한 우리 교회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그 믿음의 각오 속에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마라타세모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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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아버지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그 체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붙잡아 주시고 할렐루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힘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믿음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혼자 박수 치니까 조금 어색하네요. 광고 말씀 드리면요,
뭐 특별한 광고사항이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코로나가 지금 2단계로 좀 이렇게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좀 금요일에 또 미출구 저희 동네에서 또 5명이 또 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쪽은 아직도 대면에서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큰기도실 예배실을 사용하는데 그 안에는 또 10명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셔서 여러 가지 좀 저희가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당분간 또 몇 주간의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벌써 드린 지가 지금 3주인가요? 4주인가요? 그렇게 시간이 됐는데요. 참 저도 답답하고 여러분들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들과 교제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요. 어쨌든 당분간 이렇게 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될 것 같으니 여러분들도 답답하시더라도 하나님 붙잡고 믿음 가운데 잘 버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큐티 또 기도생활 여러분 각자 또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등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또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시고요. 환절기 다가오는데 여러분 몸 건강 유의하시고 가급적 외출 자제하시고 마스크 꼭 챙기시고 그렇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많으신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주일 예배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린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을 바라고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세상의 것을 따르며 세상의 것에 중독되며 살아갔던 우리 연약한 인생,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한 발 한 발 베드로와 같이 내디딜 수 있도록, 바울과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또한 우리 앞으로의 삶, 모든 삶 가운데 성령님 궁의를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로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